2020년 1분기 5가 성경 교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자비로운 경고.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그들이 목격한 심히 큰 이적들과 연결시켰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술객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후 그는 고관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 중 다수가 그의 경고들 가운데 하나를 선용하여 그들의 생축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모든 애굽의 신하들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모세의 건세에 달렸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보면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신하들은 모세를 애굽 왕과 동일한 입장에서 모세를 대했고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존경했다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의 평판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나아보니까 10번째 재앙 전에 어떤 심판이 예언되었으며 바로와 그의 종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출애굽기 11장 5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왕의 면전에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내려져 있었고 다시 보는 날에는 틀림없이 죽이겠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역하는 왕에게 한 번 더 전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모세는 바로에게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바로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이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에게 임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과 그들의 가축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음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한 것은 많은 짐승들을 신격화하고 경배하였음을 기억할 때에 가장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축들은 앞선 재앙들의 결과로 이미 고통을 받았으나 이젠 처음 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초태생 짐승인 신성한 황소를 신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신성한 암소나 숫, 양이나 뱀, 악어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들 중 많은 생물들이 상업적으로 또는 실용적 가치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갑작스럽고 동시적인 죽음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능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다번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보내기 전에 그분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낸 많은 경고에서 하나님의 분성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선을 넘을 때 제2의 은혜의 시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바라시고 치료하시지 않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를 압제하고 약탈하고 지상의 법정에서 공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압제하는 모든 행동을 벌하실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늘의 심판을 거스리고 행악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조물주를 신뢰하지 않고 지상의 건설을 믿을 때 그들이 또 교만과 자만심으로 스스로를 높일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멸실당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맨 처음에 경고를 받는 심판은 최후의 재앙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친절히 돌보십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수확물과 양떼와 가축대의 손실을 보고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저항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최후의 재앙이 막 내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5일 소재입니다. 유월절이 제도화됨. 누가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었는가?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관한 어떤 추가적인 규정들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타국인과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과 합류한 많은 비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애국인으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타국 인종에 속하는 사람, 또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의 국가로서 탄생함을 기념한 축제로서 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합당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마련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여 그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와 관련하여 어떤 지시를 받았으며 그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벌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고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식 가운데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놓기를 게을리했거나 또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되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믿었을지라도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그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제물의 본질로서 제물들이 애표하는 속죄의 특별한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가족을 의미하는 집을 구석해야 했고 그 속죄의 표는 눈에 잘 띄도록 게시되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우슬초 한 묶음을 피에 적셔서 문틀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희생과 속죄에 대한 상징이었음이 신약에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문지방 위에는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밟거나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상과 조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정결케 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그 목적을 위해 우슬초 가지를 사용했던 사실로 보아 분명합니다.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것은 정결 의식과 관계될 뿐만 그 규정에 분명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기에 그들이 모인 집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시킨 자가 지나갈 때에 모두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는 것은 구원의 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를 한 모든 집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우리가 알기는 죄에서 순종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은 누가 수행해야 했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를 여의했을 경우에는 맏아들이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이 엄숙한 행위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행해져야 할 일의 상징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가정 안에 모으고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월절 양으로 제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유월절 잔치가 상징하고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의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슬초는 유월절 의식에 사용되는 것 외에 문둥병자나 집을 정결케 하는 날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것이 상징이 됐던 것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유월절의 의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양과 유월절 만찬에 다른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가? 그들이 자기 땅에 정착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팔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제사 음식의 고기는 대개 삶았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은 날 것으로 먹거나 삶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굽는 것이 삶기보다 더 쉽고 어린 양을 삶으려면 각을 뜨지 않으면 어려웠습니다. 각 뜨는 것은 또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운 어린 양은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누룩이 부정과 도덕적 부패에 대한 자연계의 상징인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누룩은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소재물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바울이 누룩을 이런 의미로 이해한 사실이 유월절을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해석하면서 나타납니다. 또 쓴 나무는 참여자들에게 애굽 땅에서의 그들의 속박과 쓴 고난을 상기시키기 위해 고안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먹는 방식으로 애굽에서 구칠되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여행할 준비를 갖추고 선체로 유월절만 지금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 예식을 지킨 방법은 그들의 입장에서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쫓겨난 광야를 통과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그리스도 당시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제 타국으로 쫓겨나가는 자들이 아니요 저희 나라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안락한 생활에 맞추어 백성들은 기대에 앉은 자세로 편안하게 유월절 만찬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이 지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깨달으실 때 즉각적으로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깨달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선택을 내일로 미룬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시간은 오늘 하루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내일로 자주 미루다 보면 사람이 태만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 나와버립니다.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은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새롭게 간직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지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기념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자손들이 이 의식을 그 뜻을 물을 때마다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말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경이로운 구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간직될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답원인데 유월절 봉사와 성만찬 예식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만찬 예식으로 어떤 일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까? 그 마태복음 26장 18절 가라사대 성한 나무에게 가시리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그분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축제일은 영원히 끝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그분을 따른 자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기념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사업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간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표상과 실체. 유월절 양은 누구를 표상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이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 피를 문설줄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믿음의 성도의 외형적인 순종을 통해 증거하기 때문에 피를 바른다는 뜻입니다. 고대 백성들의 피를 눈에 보이는 문에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외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증거물이 된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떡은 누구를 표상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체를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치는 그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합니다.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본성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성만찬에 적용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식은 신자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는 산 연결을 이루고 그리하여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묘사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지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했습니다. 밤의 절반의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졌으나 바로 왕에게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명확함이 바로에게 더욱 두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모세가 왕과 바로 왕을 떠났을 때 모든 신하들은 틀림없이 자기 초태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이 성취되지 않은 채 몇 날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왕마저도 아무 일도 생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재앙이 된 것입니다.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이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 그러한 대재앙이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애굽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대한 애굽 전 국토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거리인 장자가 죽어 넘어졌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을 메웠습니다. 창백한 얼굴 한 왕과 신하들은 사지를 벌벌 떨면서 무서운 공포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한때 어떻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버리겠냐 하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자신은 회상했습니다.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던 바로의 교만은 땅에 떨어졌고 바로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내어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했다.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경에서 속히 떠나라고 간청했습니다. 바로는 또 모세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두려운 재앙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교과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